예, 오늘은 모두를 위한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은호는 뭘 믿어요? 교회에 나오는 은호는 뭘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 은수는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 믿음. 예.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건 예수를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가 있다는 걸 믿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러면 또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죽었는데 살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구원은 또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 구원을 질문했을 때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질문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죽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구원을 굉장히 좁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은 죽고 나서야 그제야 뭔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야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구원을 바랄 수 있어요.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지금 막 참고 견디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고 지금부터도 천국의 삶, 평화의 삶을 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까 은수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원을 베풀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구원을 베풀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얘 구해주면 얘가 나한테 갚겠지 라는 마음으로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의무감으로 구원을 베풀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불쌍해서 그냥 구원을 베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른 존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구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사랑도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도 해요.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실까요? 은수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그죠? 모든 존재를 다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의 경계를 넘는 도전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경계 없이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경계를 넘는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바라요. 그렇죠? 변함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서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확신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인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변화해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변화합니다. 마음이 기뻤다가 슬퍼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웠다가 화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인간은 늘 변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변함없이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의 마음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도 견고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속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과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앞선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막 치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 치는 바다 위의 작은 배에 제자들이 타고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밤새 애써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폭풍우 치는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이 한 사람을 발견해요. 한 사람이 물 위를 막 걸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폭풍우 치는 파도가 막 심하게 치는 바다 위로 한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를 듣고 또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인 줄 알아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 문장으로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시면, 진짜 주님이시면 날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들리지만 그 헬라어 문법, 원래 원문인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 이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의미였어요. 주님이신 것이 확실하오니, 주님이신 것이 확실하오니 나에게 그것을 명령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 같죠, 그죠?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 주님이 확실하다. 저분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이 대단한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물 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 금세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가도, 그리고 확신을 가졌다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그 믿음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우리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평화가 넘치다가도 또 금세 두려워지는 우리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나빴다가, 언제는 평화가 넘치다가, 언제는 불안 속에 살아가다가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엄청난 희열과 만족을 느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그런 때가 있으셨죠? 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뻤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때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여름방학. 수능 직전 여름방학 때였는데 수련회에 가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수련회 때는 흔히 이제 마지막 날 기도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죠.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회 시간을 길게 청소년 때 수련회 가보셨어요? 예, 중고등학교 때. 마지막 날이 되면 기도 시간을 길게 잡아요. 굉장히 길게 잡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막 뒤집어지라고 뭔가 변화가 있으라고 길게 잡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기도를 조금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봤자 한 5분 하면 다 하잖아요. 근데 아직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았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지금 제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확실하시오니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 확실하시니 나를 걷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저는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혀가 막 마음대로 움직이더니만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막 절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온갖 죄를 막 다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을 더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그 오랜 시간이 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강렬한 희열의 경험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늘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퍼즐이 막 다다닥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드라마틱한 개인적인 체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강렬한 경험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속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과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배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계속해서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뭘 구해야 합니까? 살려달라고, 그죠? 파도가 그치게 해달라고, 바람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 요청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뭘 요청했냐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을 걷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이상한 요청을 했을까?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 베드로는 우리 동료들의 안전보다 나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체험하는 것, 자신이 강렬한 체험을 하는 것, 믿음의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다 죽든 말든. 내가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그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걷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으니까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지만 어쩌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자기 신앙의 그 강렬한 체험만을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체험으로는 세상의 거센 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그런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곧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센 파도를 보고, 거센 바람을 보고 나서 빠져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을 때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막 다가갔어요. 근데 예수님께 다가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바람이 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져 들어갑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벗어나서 거센 바람으로 향하자 그가 빠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불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은 무시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긍정적인 이 바람은 좋은 바람이야, 이 바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실제적인 그런 거대한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람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무게와 폭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중은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착취와 폭력, 차별,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중은 오늘 이야기 속에 그 배처럼, 거센 풍랑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 배처럼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대한 억압과 폭력, 착취와 기만, 불평등한 구조,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의 무게에 버티며 아둥바둥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늘 불안해하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야,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신뢰하면 되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거나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그 거센 바람이 실제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의지와 믿음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을 이겨내기 힘들었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시달리며 그 불안 때문에 또 착취당하고 또 억압당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윤슬이 낳고 기르면서 보니까 이 아이와 관련된 산업은 전부 다 부모의 불안을 자극해요.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들고 또 뭔가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평화가 오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산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불안을 자극하는 세상에 현혹되어서 억압되어서 또 기만당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이런 거대한 구조적인 폭력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파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불안과 두려움의 바닷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찾아요. 즉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은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라 탄식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거친 바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향한 깊은 탄식과 위로입니다. 또 거대한 세상의 폭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깊은 탄식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불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자책하거나 또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들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기적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셨을 때 일어납니다.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베드로 개인만을 위한 믿음과 체험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었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돌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에 있는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서 말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나 하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목적을 내가 혹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와 다른 존재를 향한 사랑을 가르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를 향한 사랑을 가르치면 그게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받는 일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교회가 할 일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모든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믿음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혹은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믿음은 진짜 기적,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져서 세상에 임하는 평화의 기적은 일으키지 못합니다. 배에 탄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 일으키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믿음, 모두가 연대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믿음이 모두를 구원하고 놀라운 진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충분히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만의 구원, 나만의 믿음, 나만의 체험을 위한 믿음을 넘어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그 너머 폭력적 세상 앞에 두려움에 떠는 모든 이들, 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서로를 연민하고 연대하고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행동하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즉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 있을 때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의 거센 바람이 너무나 거세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 앞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기적인 구원을 넘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을 넓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